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고등학생일 때 학교가 있는 읍내를 지나가다가 터미널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가서 보니 그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시골 장터 같은 데 보게 되면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장수는 약을 소개하더니 그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더니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반신불수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쪽 손은 구부러져 있고 또 한쪽 다리는 절고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집이 어디냐,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읍내에서 좀 떨어진 면 소재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약장수는 그 사람에게 약을 먹이더니 그 비틀어진 팔과 구부러진 다리를 안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듯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한 만병통치약을 구매하였습니다.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일인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 사건이 한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일이 너무 신기해서 그 약장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전도를 한 것이죠. 몇 주쯤 있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그 약장수가 지난번처럼 똑같이 약을 파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발견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듯이 한참이나 이 이제 약장수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장수님은 이제 지난번처럼 역시 회중 속에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올라오게 하더니 약을 먹이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중풍병자는 지난번 때 고침을 받았던 바로 그 중풍병자였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이들과 한패로 중풍병자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나 그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만병통치약을 사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합니다. 듣는 것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가 신봉하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형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고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이죠. 이 유일신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본래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찮은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상화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삼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삼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무런 형상도 없이 나타나신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더니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십계명과 성막을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을 받는 40일 동안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애굽 군대가 몰살하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사들이 다 죽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 순간 인도해 가고 뭐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분명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자주 목격하는 형상입니다. 나일강 유역에 자리 잡은 애굽이란 나라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죠. 기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이 왜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냐면 우리가 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 이기적인 바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16절에서 모세는 스스로 부패하여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본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두 번째 계명입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본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건강치 못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은 상당 부분 우리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부패한 우리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까지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와 같은 말씀을 오용하여 우리의 부패한 소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칫하면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교적 열심을 더하게는 해주지만 잘못된 열심을 갖고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말씀, 다시 명령하는 것, 다시 말씀하는 이 반복되는 말씀, 거듭되는 말씀을 또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바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우시는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어떤 우상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새기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형상을 새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형상에는 그 형상을 새긴 의도가 있는데 형상을 새긴 의도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은 풍요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가난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은 돈과 건강을 하나님 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돈을 두고 하나님 위에 건강을 두게 되면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다가 가난해지더라도 돈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돈이 없게 되면 불편하고 속이 상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하나님 위에 두게 되면 건강의 여부에 따라 신앙을 벌릴 수 있지만 건강을 하나님 아래에 두면 건강의 상태에 따라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그리스도인은 돈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돈을 하나님 위에 둔 것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홍대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지고 있으면 돈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미국 화폐인 달러에는 그 1달러짜리 돈을 보게 되면 이런 글씨가 써져 있죠. In God we trust.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가 막힌, 돈에다가 어떻게 이런 글씨를 새길 수 있을까? 생각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을 만든 청교도인들은
돈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돈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천명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기적을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서는 제자들에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으로 그 예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병을 낫게 해주신 분, 기적을 일으키신 분,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심히 염려하셨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형상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상화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인간 욕망의 표현입니다. 풍요롭고자 하는, 건강하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을 표현해 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욕망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절하고 제한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해 준 본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애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욕심을 이루고자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알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패한 욕망과 싸워야만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슨 하나님 형상을 만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상을 만듭니다. 마음 안에서 말입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면, 욕심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부패한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이 부패한 심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함은 아닙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매 순간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둔하여 알 수 없사오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